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불현듯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좋은 날이에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근데 오늘 또 어린이날이네. 근데 비까지 오네. 아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내일 국가에서 하루를 더 쉬어준답니다. 5월 6일 날 더 하루를 쉬어진다니까 뭐 아이들은 더 실망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게끔 이처럼 좋은 우리가 시절을 사는데, 이처럼 좋은 계절, 또 좋은 시절, 좋은 날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가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자기 백성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부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한 나라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종말의 천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천국의 왕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의 권세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천국의 왕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질병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요. 또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복을 주시고 천국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을 설립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율법, 천국의 은혜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도 하시고 질병도 고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왔음을 선언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성된 율법을 누리면서 사는 백성입니다. 자, 그런 말씀 중에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져고 온 사람 오고 심리를 더 가달래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서 주래요.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어려워서 찾아오는 건 아니고 국어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90%입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빨로 말빨로 이게 그냥 돈을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이 보통 뭐 2,000원, 3,000원, 뭐 5,000원 내외로 주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제 말을 막 하면 이제 좀 이제 더 달라 얘기죠. 한 10,000원, 20,000원씩 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면 교회가 와서 이제 이분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10,000원을 달라.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50,000원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그러면 10,000원 달라 그러면 최소한 20,000원을 줘야 되는 거고 50,000원을 달라 그러면 100,000원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가? 주님의 말씀이 주래매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어요.
진짜로 자기의 어려움을 와서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대부분 이렇게 많은 경험상 만나보면 사실 그게 막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노숙자이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1,000원, 2,000원 받아가는 게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꼭 청소를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청소도 쓰레기도 주워주고 그리고 와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얼마를 주십시오. 나한테.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왜 대답을 안 하냐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IMF 때 이제 은행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 그 지점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IMF 때 이제 IMF 전에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참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구로공단에다가 이 칩을 심어주는 장비를 사셨어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는 자동으로 칩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큰 돈을 벌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에서 이제 공장이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날아가고 공장도 날아가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이제 사실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돈과 플러스 은행 돈을 많이 끌어다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은행 돈을 빌려 사업이 안 돼서 망한 게 아니라 은행 돈을 너무 많이 빌리셔가지고 그 이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 있으면 집안이 힘들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진짜 제가 만나본 경우 중에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와서 얼마라도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 사회 가다 보면 이제 밥이 좀 늦고 그러면 남이라도 끓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나눠 먹고 그러면 그거 너무 고맙다고 와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같이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저는 그분한테서 이런 분은 정말 도와줘도 되겠다. 어떻게든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오셔서 뭐 오늘 내가 아침에 출소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민번호만 알고 당신이 지문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돈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한 3만 원 드는데 내가 그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겠다. 주소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종로래요. 그래서 종로 무슨 동 사냐? 그래서 무슨 동을 산다길래 이제 그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서 사진을 주로 이제 사진이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종로까지 가겠습니다. 종로 갈 테니까 먼저 우리 동네에서 사진을 찍고 금방 한두 시간이면 나오는 거니까 요즘 그때도 한두 시간이면 증명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갑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또 종로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들렸다 같이 갑시다.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도망가고 없더라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도망가고 없어요. 예. 그분한테 필요한 건 돈이었지 어떤 취업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종로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종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오늘 말씀 이제 오리를 가져간 사람한테 심리를 가지고 또 겉옷을 달란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찾아오시고 어렵다고 그분이 어려운지 형편이 어떤지 교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1년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을 같이 생활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 사람 말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도와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구제하라고 어렵게 되게 힘들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38절에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같은 해를 입혔으면 같은 해로 복수한다. 그런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은 개인 간의 이해 조정을 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사람이 내게 이쪽 뺨을 한 대 딱 때렸으면 나도 오른쪽 뺨 한 대, 이 사람이 날 왼쪽 뺨을 한 대 했으면 나도 왼쪽 뺨 한 대, 이런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판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갚으라는 이 법은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가 절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절도를 도둑질을 한 사람을 내가 잡아다가 당신 감옥 생활해야 되니까 1년 징역 땅땅땅 때려서 우리 집에다 가둬놓는 건 그러면 그거 구금한 거 여러분 그거 큰일 나요. 그쵸? 그건 나라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라가 사법부가 이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땅땅 때려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거 나라나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 내가 길 가다가 도둑질한 놈을 잡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당신 징역 6개월 땅땅땅 때려가지고 우리 집에다 구속해 놓으면 이건 납치 강금이에요. 납치 강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거예요. 자,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이거는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주먹으로 이게 눈을 하나 떼가지고 내가 실명이 됐어. 너 이리 와봐. 너도 눈 한쪽 실명 빵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재판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재판법. 자, 이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동해복수법은 백성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게 배상해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눈에 상처를 입혀서 실명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배상을 해라. 합당한 배상을 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은 본토이든지, 그러니까 본토인이든지 거루민, 이제 잠깐 지나치거나 어디서 이주해 오거나 이런 사람이든지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그의 상응한 벌을 완전하게 주고 원래 상태대로 갚게 하라. 그러니까 벌을 주고 원래 상태대로 배상을 해라. 신명기는 신중한 재판에 대한 규정이요. 이제 재판을 아주 신중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거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형제를 해하려고 위증한 자에게는 그가 위증한 그대로 벌하여서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에는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라는 증인은 안 돼. 한 사람은 혼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최소한으로 2명이나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이제 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재판하는 율법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여 그가 행한 악대로 갚음으로써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발부터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어떤 것들을 갚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줘 불고 뭐 이런 거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가 세운 천국은 어떤 나라냐?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개인 간에 어떤 이 사람이 와서 나 오늘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줘. 너 예수 믿잖아. 나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란다며. 나한테 100만 원 줘. 맡겨놓지도 않고 당당하게 구려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no! 안 돼! 내가 너한테 왜 100만 원 빌려줘? 안 빌려줘. 왜냐면 너는 그 돈 가지고 와서 지금 악을 할 거야.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거를 네 생활에 정말 네가 사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도와주겠지만 너 그거 가지고 와서 유흥을 즐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악한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데 세상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주고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심리를 가자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등학교 때 이걸 읽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친구들이 나한테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 보다. 진짜 다 벗어줘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라법이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은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복수심을 제어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동해복수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개인들 간의 규정이 아니라 재판법이다. 재판에서 원고인 피해자는 동해복수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복구를 해주시오. 재판장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소를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갖다 팔았지? 그럼 네가 소 한 마리 값으로 갚아라. 이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소 한 마리 값으로 갚아라. 그런데 과하게 체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범죄자의 권리도 보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가진 가장 놀라운 얘기예요. 범죄자의 권리도 보장을 해. 그래서 악한 자는 그가 행한 악한 만큼만, 악을 행한 것 그만큼만 벌을 받도록 그 권리를 보장을 해요.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아 죽였는데 잡아다가 이제 갖다 시장에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소 한 마리 값만 배상을 하면 되는데 재판장이 이제 피해자고 짠 거야. 야, 소 한 마리 받고 되겠냐? 내가 잘 판결해 줄게. 그러면 소 10마리 값을 받아가지고 네가 3마리 값 받고 내가 7마리 값 받을게. 오케이? 그리고 재판장하고 짜가지고 이제 피해자를 불러놓고 하는 거죠. 야, 너 소 한 마리 잡아간 거 진짜 나쁜 짓이야. 그건 악한 거야. 야, 너 10마리로 갚아라. 와, 내가 왜? 내가 왜? 예. 여러분, 율법은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을 행한 자의 권리도 보장을 해서 악을 행한 것만큼만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연좌제를 물으면 안 돼요. 아비의 범죄는 아비의 범죄로, 아들의 범죄는 아들의 범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역적모의를 하다가 잡혔어.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해서 동생이고 뭐 누나들이고 뭐 처갓집이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연좌제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없어. 성경은요, 형님이 그러다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님만 이제 감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범죄에 가담한 사람만. 매질을 할 때도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넘어서 때리는 것은 형제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매질이에요. 이스라엘의 의는 율법으로 재판하고 악인의 권리도 지켜주는 게 이스라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오늘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신 동해복수법, 우리에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부분만 아니라 악한 자의 요구에 응해서 그들의 요구도 받아주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인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라.
참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자, 이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이 비슷한 기록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기독교인이 호구 중에 호구예요. 네. 여러분 세상 기독교인이 병신 중에 병신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재산, 우리 집에 재산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란 대로 주고 뺏겼으면 또 다시 달란 얘기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지? 야, 새로 산 차가 좋다 야.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가져가고 명의 이전도 다 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으면 안 돼. 이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그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이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선지자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배웠으니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심히 사랑하라는 뜻이지 그냥 병신같이 달란 대로 다 주고 병신같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심히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친구가 너 차 좋네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법정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형제 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법정에 섰을 때 형제의 편에 서라. 형제의 편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성경은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풀어라.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풀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은요. 개인 간의 어떤 문제 다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섰을 때 그것도 누구하고요? 형제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지체가 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법정에 서면요 신랄하게 다퉈야 돼요.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저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다퉈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아이고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해라. 그게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해라. 그러면 나만 저의 형제요? 저 사람은 내 형제 아니야?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야. 너도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고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겉옷 벗어주고 속옷 벗어주고 작은 거 요구하면 더 큰 것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해요. 그러면 나만 벗어줄 거예요? 너도 벗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벗어줘야지. 야 네가 오리 가자 그래서 내가 심리 갔어. 그럼 너도 오리 가자 그러면 너도 심리를 가야지. 나만 그러자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상호간에.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상호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한 집안에 있다 보면 이제 재산 문제가 걸려오면은 그래도 내가 못 먹으면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내가 못 먹으면 형님이 가져갔으니까 남한테 뺏긴 것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그 의미가 커요. 남한테 뺏긴 것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어떤 사람이 서류를 들고 와서 사기를 쳐먹으려고 그래. 야, 니네 아버지가 몇 날 몇 월실에
나한테 이렇게 저기 뒷산 밑에 그 밭대기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썼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게 필체가 맞는지 아버지가 진짜로 썼는지 다툼도 안 하고 뭐 줄 거예요? 소송 가야지, 소송 가. 그러나 형제가 서류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이거 나 달라고. 그런데 형님이 보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도 남이 뺏어먹은 것보단 어차피 내 형제 품속에 들어갈 돈이니까 그래 네가 가져가라. 알고도 용서함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알고도 다 알아. 얘가 나한테 와서 이 동생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핑계대고 사기치는지 내가 다 알아. 아는데 그냥 가져가라. 가져가.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동생이라면 형님이라면 내가 억울하지만 줄 수 있어. 어차피 그 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한테 내 아비한테 내 형제 간에 주고받고 하는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땅 주기로 했어. 하고 거짓 서류를 딱 하니 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가야지, 법정. 안 된다고. 경찰 부르고 조사하고 필체 검사도 다 하고 아버지 글 있을 거 아니야. 다 갖다 꺼내놓고 필체 검사도 하고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을 해서 깜빵 보낼 일 있으면 깜빵을 보내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형제 간의 다툼, 형제 간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리를 가라, 심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줘라, 속옷도 벗어줘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고 형제 안에 있는 우리는 형제야. 같은 솥밥을 먹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야. 한 식구야.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품어주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요. 내 친구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으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오른쪽 뺨 때면 같이 후들려 쳐버려야지. 그걸 맞고 앉았어요. 그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형제가 내 뺨을 치면 그래 내가 참아줘야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참아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멸시할 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결과예요. 형제 사랑의 결과. 이것은 개인적인 멸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형제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형제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당당하게 악에는 악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악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정도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에게는 우리가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이 완성된 나라이고 형제가 서로 화평하는 나라예요. 예수님도요, 악함을 분별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쪽 뺨 되면 왼쪽 뺨도 돌려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잡혀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처벌을 받을 때 하인이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해야 돼요? 이쪽 뺨 때렸어?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려봐. 그리고 대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잘못을 입증하지 않고 자신을 때리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날 때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뺨을 때렸으면 어쪽도 또 때려라고 들러 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형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지만 지금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하인이 이 예수님을 때리는 건요, 멸시하고 수치하고 욕을 준 거예요. 내가 악함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데 나의 형제가 아닌 자가 와서 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넌 악하다고. 내가 악에 대해서 지금 다투러 왔는데, 내가 악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벌써 판단하고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냐고 예수님이 항의를 하세요. 막 화를 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욕쟁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욕쟁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어찌 내 아버지 집을 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막 얼마나 불같이 막 혈기도 많은지 몰라. 막 가서 밥상을 다 엎어불고 막 상을 다 엎어불고 막 어디 가서 채찍을 구해왔는지 채찍을 갖다가 막 갖다 예수님 폭력도 행사하세요. 막 채찍으로 때려버려 막 때려가지고 가라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악은 여러분 악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악은 분노로 불의의 열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악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관원의 불법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를 하세요. 이렇게 하냐고.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황제 법정에 상소를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 황제한테 상소하겠다고. 황제 재판장 가서 처벌을 받겠다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개인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천국은 율법이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완성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지금 이것은요, 생각할 건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너 니네 집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 나 주라. 그거 줄 거예요? 네, 그건 악한 거예요. 형제라도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재판정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판결을 받을 때, 우리가 요게 이제 교회에 어떻게 했냐면 권징이란 용어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 자, 교회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들어보니까. 교회도 재판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재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당신 사형하고 딱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죽일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거죠. 형제 사랑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가서 자숙하고 있어라. 집에 가서 한 1년 근신해. 1년 근신하고 1년 있다 교회 나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무조건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에게 최대한 관대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형제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형제처럼 관대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우리의 실력만큼 능력이 있어서 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뭐 그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뭘로 지킬 거예요? 형제가 달라는 대로 뭐 이 재산도 퍼다 주고 저 재산도 퍼다 주고 형제는 배부를 줄 몰라도 나는 쫄쫄 굶는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나의 가족도 지키고 나도 굶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누는 거지 없는 걸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글대로 써졌잖아. 이 글대로 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옛사람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악한 자를 대적해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눈으로 이에 이로 갚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해도 그 악한 자를 배려해서 대적해. 그래서 더 이상 과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시켰으면 한쪽 눈만큼만 실명을 시켜야지 두 눈 다 때려가지고 두 눈 다 실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도 살게끔 해라, 살게끔. 그게 의미죠.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육신을 입기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육신을 입기까지 사랑했으니,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했으니 너희도 심히 사랑해라.
그런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서 악을 내버려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악을 내버려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분쟁하면 냅둬불면 되잖아요. 지들이 악을 하든지 내가 잘났다고 하든지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은 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은 게 그냥 냅둬버려야겠다.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살다가 한 놈이 죽으면은 한 놈이 살겠지 하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에 호소합니다. 싸우지 마라. 악을 악으로 그대로 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요구에 더 응하라는 말씀은 비폭력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좋은 말로 하해. 좋은 말로 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매를 들고 갈 거야. 매를 들고. 어떤 놈을 칠지 몰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진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치리권을 발동하겠다. 사도로서 교회 치리권을 발동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백성으로 너희를 쫓아불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너희들 말 좀 잘 들어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냅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악한 자에게는 복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는 의미에서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저 형제에게 막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 형제가 가서 막 나쁜 말만 하고 돌아다녀 막 악을. 그러면 교회에 호소를 해야 돼. 판단을 해달라.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달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이 천국 설립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율법을 설포하심으로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힘과 판결로 악을 제거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한 종말의 천국은 완전한 화해로 하나가 된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 율법은 모세 율법을 토대로 선포대가 되었어요. 천국 율법은 구약 율법의 정신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들은 모세 율법과 종말의 아들이 선포한 천국 율법을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의 관점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악을 갚는데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게 율법이에요.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 눈엔 눈으로 이엔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권리도 보존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한 지체의 형제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너무 과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형제니까, 한 지체니까. 네 머리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내 머리도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는 한 지체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옛 율법의 나라는 악을 제거함으로써 악을 처벌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나라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악을 사랑해. 악도 용서해. 악도 품어줘. 그냥 내 형제니까 품어줘. 그러면서 그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그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것마저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했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백성의 생활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로, 율법 따로, 백성의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명령은 수준의 높은 도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동해복수법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천국의 율법으로 대체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율법을 천국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동해복수법의 율법으로 판결하고 힘으로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완성하여 세우신 천국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율법을 마음의 화해와 깨끗함과 악을 대적하는 사랑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사랑이 이제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며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과 윤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어 세우신 교회에서 형제를 재판장에 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형제를 재판장에 세우는 것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여기 재판장은요, 세상 재판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문제가 되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형제,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양반가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집안 문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집안의 수치. 집안에 이게 여러분 에헴하고 수염 닫은 양반이 우리 집은 거룩하고 우리 집은 조용하고 우리를 집은 화해하고 화평한 집안이야 했는데 집안 문제가 밖으로 나가면 그게 자기가 세웠던 체면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반 문화는 체면 문화라. 그러면 엄청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집안 문제는 집안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우리가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렇게 세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도 화목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율법의 나라가 아닙니다.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로부터 복된 천국을 요우로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형제를 저주하거나 악을 갚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악에 지지 않고 더욱 선행을 행하여 악을 이기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판단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판단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